또 아이를 낳게 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거리가 있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38년 되어진 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나음을 얻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표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하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쳤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제목은 오병이어의 표적과 생명의 떡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병이어의 떡, 표적과 생명의 떡. 한 번 더 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과 생명의 떡. 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마침이 되어지고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에 우리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아들은 이미 저 가버나움에 아파서 죽을 지경에 있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겠다고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믿고 가라 이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디입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 38년 동안이나 이제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 사실은 여기 자비의 집이라는 모시기는 하지만 전혀 자비가 없습니다.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누구든지 한 명만 들어가면 된다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자비가 없는 곳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래된 병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로 하여금 바로 이제 고침을 얻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이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 38년 동안이나 고통과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이 안식일보다도 더 크신 분, 바로 그분은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38년 혹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구나. 복음의 시작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내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표적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네, 여기 보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38년 되어진 그 사람을 고친 것이 양문 옆 성전으로 직접 들어가는 문 옆에 있는 이 베데스다 못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후에 또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옮기셨을까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다시 말해서 북쪽으로 또 옮겨갔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있은 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또 가나에 갔다가 거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38년 되어진 이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동권을 아시죠? 이렇게 이동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닌데 너무나도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큰 호수는 마치 바다 같아서 늘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이럴까? 똑같이 갈릴리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디베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긴네렛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똑같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붙이는 이름이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옆에 붙어 있는 호수라 여러분 일산 무슨 호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갈릴리에 붙어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쓰는 말로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그때 당시에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옆에 서쪽에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해서 이 황제를 추앙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베랴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이름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주로 갈릴리 호수 하지 않고 이 긴네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호수 모양이 하프,
이 연주하는 하프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하프를 얘기하는 키네렛이라고 해서 기네렛 호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 서북 쪽에 아주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 비옥한 지대의 이름이 바로 이 게네사렛인데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 똑같이 호수 하나예요. 여러 호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국 사람들이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제3한강교 보면 한국에는 한강이 참 많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죠. 그런 오해가 없이 바로 이 호수 이것은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맨 위쪽에 올라가는 이 파란색이 뭐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쭉 그 줄기를 따라서 내려가면 뭐가 하나 있습니까? 사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호수입니다. 담수이기 때문에 호수인데 저는 어렸을 적에 이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크고 사해는 좀 조그만 줄 알았더니요. 사해가 훨씬 더 큽니다. 사해가 엄청 크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아주 이 사해보다는 작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얘기할 만큼 큰 곳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그러는데 왜 요단강인 줄 아십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 텔단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 단지파가 있는데 이 단지파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린다 그래서 요르단입니다. 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 그래서 요르단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특별히 사해를 보면은 이 사회는 나같이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도 정말로 들어가니까 뜨더라고요. 물속에 막 빠지고 싶어도 또 뜨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짭니다. 한번 입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짠 물인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옆에 진한 색을 칠한 것이 뭡니까? 갈릴리거든요. 갈릴리에 붙어 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고라신도 있고 가보나움도 있고 막달라도 있고 디베랴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디베랴에 계시다는 겁니다.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인 줄 아시죠? 어디예요?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기세요. 자, 이건 위성사진인데요. 위성사진입니다. 어디를 확대해 놓은 위성사진입니까? 갈릴리 호수를 확대해 놓은 위성사진인데 맨 위쪽에 보니까 뭐예요? 벳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조금 내려가면 가버나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막달라, 더 내려가면 티베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쪽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지명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고 보시면 입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모두 다루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입니까?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마리군 남겼다. 아마 유년주일 학교를 다닌 분들은 수없이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왜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다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이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다룬 것을 마태복음에서 빠진 것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 다룬 것을 누가복음에 빠진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느냐 하는 얘기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가장 강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개요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제 여기 뭐가 떠오를까요? 지도가 떠오르겠죠.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구나.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편 쪽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셨는데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제서부터 예수님이 아주 인기가 최고예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표적입니까?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은 38년 된 사람이 나으는 표적,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런 표적들, 이런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어디 계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대부분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구나. 초기의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무엇냐 하는 것을 또 한번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오병이어의 역사, 다시 말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거둔 것이 12바구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현상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렇죠? 기적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어린아이가 도시락 정도쯤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고도 또 남는 것이 그 정도 될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초자연적, 이거는 상당한 정도, 이게 말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음을 얻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돼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말 한마디 일어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 된 것만 가지고 신기하게 여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아이를 낳게 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거리가 있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38년 되어진 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나음을 얻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역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산에 오르사가 의미심장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우리가 몇 달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산에 앉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시작한 것이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로부터 시작해서 저 7장에 가서 산에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 산상설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변화산 사건도 있고,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사건도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는 갈멜산 같은 데 보니까, 갈멜산 대단하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이 갈멜산에서 뭡니까? 엘리야가 승천도 하고 또 여기서 불이 내리는 사건 하잖아요. 어떤 인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과 850대 1로 이제 승리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 보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 포인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민족이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선지자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요. 이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이 모두 다 해방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처음 초태생 수컷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를 바른 집은 다 그 죽음에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파라오가 손을 번쩍 듭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 파라오죠. 이집트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손을 번쩍 들고 무조건 이 나라에서 나가라. 모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나가라 해서 그들이 나온 이 해방의 사건이 유월절인데 지금 보니까 유월절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일단 이렇게 짚고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저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 한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누구에게 물어봤다고요?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일 이 재정을 많이 맡은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 그리고 또 아마 부회계쯤 되나 봐요. 빌립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꼭 찍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점심을 한 끼를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네, 주님은 이미 답이 없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계획이 주님이 이미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물어본 것은 빌립을 시험해보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1데나리온이 얼마라고 얘기했죠? 하루 품삯.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었는데 요즘은 15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야, 빌립이 많네. 여기 우리 교회 머리가 탁 돌아가세요. 3천만 원어치 떡을 사도 빵을 사도 먹을 거를 사도 이 조금씩 줘도 이게 너무나도 부족해.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라고 지금 빌립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8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다음 9절,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지금 여기 보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얘기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 보리떡도 이만한 보리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만한 보리떡 5개, 그리고 요만한 생선 2개. 그러니까 한 아이에 한 끼 식사 정도쯤 되는 것인데 이것밖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만큼씩 띄워줘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답을 허락하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5,000명이면 20세 이상 되어지는 남자를 대부분 카운트한 것이니까 최소한 한 10,000명 정도쯤 여기에 모여 앉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 10,000명쯤 모여 앉아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점심에 주일날 점심 식사하는데 50명 밥을 할래도 바쁘거든요. 엄청 바쁘고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10,000명을 먹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앉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축사라는 거는 축복 기도예요.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띄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5,000명이 어떻게 해요? 원대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야야 조금만 먹어 모자래 그게 아니라 원대로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5,000명이 아니라 최소한 한 10,000명쯤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딱 갖다 주니까 또 뿅 하고 생겼을까요? 딱 갖다 주니까 또 생겼을까요? 이렇게 갖다 주면 아마 10,000명쯤 갖다 주려면 한 2시간 걸렸을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리떡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따만 보리떡이 되어서 막 뛰어갔을까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 10,000명을 먹고도 남음이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연회장, 다시 말해서 매니저에게 갖다 주었더니 야, 어떻게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오네? 하고 얘기할 정도로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쳐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믿고 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을 병에 걸린 그가 그 시간에 이미 열이 떨어지면서 병이 나음을 입었다고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38년 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꼼짝도 못하는 38년 동안은 끙끙거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한마디를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깔고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대로 주라. 원대로 주라라고 하면서 띄워주니 10,000명이나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원 없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인데요. 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12바구니를 11바구니로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13바구니로도 만들 수 있겠어요. 얼만큼 이제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왜 굳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10이라는 수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갈 천국의 이 진주문이 몇 개입니까? 12개. 예, 1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이 포장할 때도 10개 단위로 포장하잖아요. 10개 단위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10개, 20개, 30개, 40개 이렇게 포장하는데 이 기독교 문화가 있는 서양에서는 완 다즌이 몇 개입니까? 12개예요.
2다즈는 24개, 36개, 48개, 60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 문화가 그들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왜 12바구니가 남겼을까? 이것도 상당한 정도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누구를 말할까요? 메시아.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아를 저분은 메시아이구나. 뭐를 보고 알았어요? 무엇을 보고?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깨달은 것이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분, 바로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분, 그 선지자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는데 대처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아들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선지자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에 도리어 그 자리를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아직 이런 방법으로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보여준 것은 바로 이렇게 이 기적을 통해서 이런 표적을 나타나고 이들이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분을 옹립해서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잡아 이제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음을 그분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미 피하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6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다음번에 보기로 하고 22절서부터 59절까지 말씀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셔서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문제를 답을 주시는데요. 이 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내가 능력이 이만큼 크지 나 임금 만들어줘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이 바로 나다. 썩지 아니할 양식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거기서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여기서 임금 삼으시려고 하니까 얼른 피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 배에 타시고 가버나움에 같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16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22절서부터 59절은 이 가버나움에 가서 하신 말씀이 그 떡을 먹고 또 쫓아온 사람들에게 왜 내가 이 일을 행했는지, 왜 내가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왜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너희의 배부름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할 양식을 너희에게 곧 내가 곧 너희에게 음료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고 59절까지 쭉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이때 만나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얘기는
야, 너희는 구약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했느냐? 그거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 이것도 먹고 죽었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를 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병 이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의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한 군데 47절, 4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영생의 떡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는데 무엇으로 영생한다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영적인 뜻이 있었음을, 그래서 상당하게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보이신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실은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가 곧 너희를 향한 음료로다. 다시 말해서 내 피와 내 살은 너희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내 피는 너희와 함께 맺을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제 따르는 것은 바로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표적을 봐야 하는데요. 또 다시 우리가 한번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늘 충만한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을 확인해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큰아버지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양식의 말씀에 늘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풍족히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늘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